이제 휴가 기간이 많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조금 졸릴 듯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옆에서 보니 인형같이 생겼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 좋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인형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휴가 잘 보내셨죠? 저도 휴가를 굉장히 알차게 보냈습니다. 저는 휴가할 때 그 가짜가 집가짜인 줄 알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집가짜가 아니라 겨를 가짜더라고요. 예, 아무튼 잘 보냈는데 제가 휴가 다 보내고요.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한 하루 정도 남았을 때인가 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를 갔더니 이 왼쪽 다리 쪽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상포진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대상포진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라 알고 있었는데 30대인 제가 걸려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굉장히 피곤하면 젊은이들에게도 발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일에 막 바쁘고 피곤하고 이렇게 해서 걸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한 일주일 집에서 푹 쉬었는데 걸려가지고 조금 의아했던 지금은 다 낫습니다. 다 낫고요. 근데 여러분 이 대상포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릴 적에 수두를 앓은 사람이 이 수두 바이러스가 이 신경질에 잠복해 있다가 일생에 단 한 번 다시 몸속으로 표출이 되는데 그때 이제 두드러기나 몸에 또 붉은 반점들이 생기면서 가렵고 또 어떤 분들은 뼛속까지 아픈 한 일주일 이상 그런 그 증세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좀 그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발병했기 때문에 조금 민망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이 대상포진을 겪으면서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일생에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죠.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반드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에 영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영접이라는 단어에 조금 영적인 의미로 초점을 두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떠한 변화들, 어떠한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야 할 것인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목사님께서 구역장과 검찰과 또 부교육자와 함께 한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 신방을 받는 성도님은 담임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계속 다과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인사하고 뭘 하셔야 돼요?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또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자녀들은 또 어떤 학교에 다니며 지금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권면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피신방자, 신방을 받는 성도님이 계속해서 목사님이 귀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주방에서만 계신다면 조금은 그렇죠?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르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마르다가 뭘 크게 잘못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마르다가 물론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 그 모습 자체는 뭐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마르다도 빨리 준비해 놓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분의 발치에 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볼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두고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정에 오신 목적을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마을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신 목적이 분명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마르다의 가정에 오신 목적은 첫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말씀으로 그 가정을 또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중심이 섬기고자 했던 마음은 중요하지만 참 좋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말씀으로 섬기고자 한 그 목적을 놓쳤을 때 마르다는 다른 데 지금 분주히 정신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새가족 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새가족이 오면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뭐 일어서십시오 혹은 나오십시오 해서 선물을 증정하죠. 그리고 또 꽃다발도 주고 막 축복해주고 축하해줍니다. 우리는 너무 기뻐서 마치 천국 잔치인 양 그렇게 해주지만 가령 새가족 입장에서 교회에 처음 나오고 굉장히 어색하고 민망하고 낯선 환경이 있는데 일어나라 하고 나오라 하면 어떨까요? 뭐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 부분을 두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견의 밥을 만드는, 강아지 밥을 만드는 공장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료와 맛있는 그런 애완용 강아지 밥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다고 해도 정작 그 강아지가 먹지 않고 쳐다도 안 보면 어때요?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시냐, 그것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어로요.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바쁘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너무 바쁩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항상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바쁜 와중에도 늘 주님께 의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요, 비난과 정죄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한번 소리 내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서 마르다가 얼마나 짜증이 나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마르다의 불평이 좀 느껴지시죠?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마르다가 마리아를 굉장히 지금 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깊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마르다의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여러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이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단어의 원어가 이 복음서 요한복음에 두 군데가 동일하게 쓰였는데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요,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선한 목자요 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거니와 하면서 싹군 목자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양을 버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싹군 목자를 이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와 같은 단어로 원어 성경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제자들 중에 돈괴를 담당했던 가롯 유다가 그는 돈괴의 손을 대어 공금을 횡령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공금을 횡령한 자를 두고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와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선 의미에는 뭐예요? 주님에게까지 원망하고 비난하고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을 질책하는 태도가 그런 언행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감정이 좀 절제치 못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참 부족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싶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목숨 버리셨다면 우리가 그 목숨 버리신 주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라면 함부로 형제 자매를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비난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좀 정죄하고 싶고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그 형제를 넘어서서 그 형제를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까지도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찬양팀에서 싱어로 이렇게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이 지금 아주 큰 찬양팀으로 이 선교단체를 뿌리에 두고 활동하는 단체인데 여러분 저 교대 앞에 가면 부산 남교회라고 있습니다. 본당이 아주 커서 한 3,500석 이상 되는 아주 본당이 큰 교회입니다. 이 찬양팀에서 부산 남교회에 찬양 집회 일정이 잡힌 거예요. 한 2달 정도 앞두고 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 남교회 측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찬양 집회를 하는 것은 허락하오나 이 제일 윗강단에서 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당회를 통해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고 또 보수적인 교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윗강대상에서 해야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밑에서 무대를 설치해놓고 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그때 리더하시는 간사 한 분이 2달을 남겨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남교회 집회를 두고 기도합시다. 부산 남교회의 윗강대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당한 기도입니까? 제가 그 뒤로 그 찬양팀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그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착각한 게 뭐예요? 마리아가 지금 왜 나와 같이 일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한 겁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봉독 이렇게 사회할 때
항상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좀 즐겨 말하는 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도 맞는 말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하면 뭔가 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근데 다 함께 하면 어때요? 좀 더 부드럽고 우리가 좀 다르고 읽는 속도는 다르지만 또 목소리는 다르고 톤도 다르지만 함께 가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져서 제 개인적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부산 남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고요,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 6월 6일 날 전교인 야외체육대회 때 혹시 주제가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기대라는 찬양이었죠. 기대. 역시 찬양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렇죠?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가는, 다 함께 가는 정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다른 모습을 서로 인정하고 감싸 안으며 보듬어 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우리 부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결론. 마지막 셋째는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가정에 가신 목적은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42절 두 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 듣는 모습을 가장 이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서울 영천교회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이후로 몇 교회 이렇게 거쳐서 부민교회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섬기면서 늘 놓지 않는 긴장감과 그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의 파티 플래너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티 플래너가 뭐예요? 돌잔치나 결혼 피로연 이런 데서 이 잔치를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사람들을 파티 플래너라고, 실제로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제가 파티 플래너가 되지 말자는 그런 긴장의 끈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사역만 하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막상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타이밍에 제가 집중력을 놓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님들이 예배하게 만들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예배하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데, 내가 말씀 듣는데 미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한다고, 행사 생각한다고 마음이 계속 뺏겼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방송 설교 가운데, 제가 CD로 듣는 설교 가운데 제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긴장이고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말씀 들을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방송 설교 들을 때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거기서 치유가 되고 제가 거기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앞서서 저 예화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그 설교에 은혜를 받는 데 나아가기보다는 저는 그 설교 시간에 또 다른 설교 준비를 하는, 저도 마르다가 되어버리는 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주님,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제가 먼저 말씀 듣는데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날 각처에서 봉사하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혹시라도 봉사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정신이 집중치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풋이 되어지지 않고 아웃풋만, 실천만 계속되면 결국은 번아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을 즐겨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일 모레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화수목 하반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시작되죠.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오늘 마지막 마감일인데 여러분 꼭 하나 이상씩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대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옛날에 내가 했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하면 하나님께서 더 플러스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 이상씩 신청하시고 말씀 듣는 훈련, 말씀 듣는 태도를 더 길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꼭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마리아처럼 내 삶이 너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소원 가지시고 남은 생에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